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탐험대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며칠을 지나도 방향을 알 수 없고 무엇보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 가면 물을 좀 만날 수 있을까? 그토록 오아시스를 고대하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힘을 다 짜내가지고 오아시스로 달려가서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며칠 뒤에 탐험대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모두 뜨거운 모래가 식도와 위에 가득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탐험대는 오아시스를 본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에 반사된 신기루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이켰던 물은 사실은 물이 아니라 햇빛에 뜨겁게 달구어졌던 모래였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풍요 속의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되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가 오아시스인 줄 알고 꽉 붙잡았던 것이 신기루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떤 사람들은 삶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도 우리가 간혹 듣고 볼 때가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더욱더 갈증을 느낄까요? 그건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지만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아시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 나가는 큰 구멍이 있으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구멍이 있으면 그 어떤 것들을 부어도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 밑빠진 독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 영혼에 진정으로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경험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실제, 어떻게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 공허하고 갈증이 많은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 해결함을 얻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의 경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경륜은 뭐 자전거 경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은혜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서 아주 비밀하고 신비롭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장과 2장, 지금은 3장이잖아요.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깨달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계시를 써서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그 계시 써보낸 것을 읽으면 내가 예수님께 그 계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받은 것과 같은 놀랍고 신비한 계시를 동일하게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하늘은요, 이건 이 성경에 따르면 첫째 하늘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주선 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 안 계시네요. 하나님 아무리 가도 안 계시네요. 예, 이거는 첫째 하늘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셋째 하늘이에요. 이건 영적인 하늘이고 이것은 우주선 타고는 도저히 못 가는 곳입니다. 자, 바울이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서 가히 인간의 말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가 들었습니다. 아, 이 세상에 고통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왜 예수님이 바울만 콕 집어서 그렇게 놀라운 계시를 알려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를 이 성경에 기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성경을 너희가 읽으면 내게 받은 계시를 너희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바울이 쓴 성경만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그 계시의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들을 때 그 놀랍고 신비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금 바로 점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찬양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갑자기 졸음이 막 밀려오시는 분 있습니까? 제 책임도 반 있고 여러분 책임도 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피면은요 갑자기 시간이 막 느리게 가는 분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언제 펴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분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벌써 입맛이 사라지잖아요. 밥맛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 건강해지면 뭐가 있습니까? 밥맛이 돌잖아요.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랑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윗감을 고를 때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밥 한 공기를 그냥 무조건 맛있게 먹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일단 건강한 사람이래요. 근데 밥상을 놓고 막 깨작깨작 먹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밥상을 받으면 그냥 밥 공기 그냥 한 숟갈이나 아니면 뭐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럼 벌써 그냥 건강하지 않습니까? 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막 이게 막 30분도 막 그냥 견디기가 막 어렵다. 자,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시편 19편 8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요 막 마음이 기뻐져요.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의로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참 딱딱할 수도 있는데 말씀이 참 달다. 말씀이 내게 와서 다 부딪힌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만끽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이건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 막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부자예요, 부자.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막 졸음이 오고 막 말씀만 들으려고 막 비비 꼬이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면은 네가 얼마나 가련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재산이 별로 없어도 뭐 반찬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막 너무너무 달아서 꿀송이 같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자, 이 성경 말씀이요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원래는 이방인은 이 하나님 말씀이랑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왜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같이 그렇게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약속에다가 여러분 내 이름을 넣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것을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읽냐? 우리 한번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제가 보여드린 거를 제가 어떻게 이거를 보여드렸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기에 이 괄호 안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주용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가 정주영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정주영을 도와주리라.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못하면은 뭐 걸렸다고요? 그런 분들 하나도 없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찬찬히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주영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정주영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정주영을 굳세게 하리라. 내가 정주영을 도와주리라. 정주영. 네, 다시 그 위에 말씀 보여주세요. 이거 잘 안 보이시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내 이름을 넣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 정말 그렇게 내 이름을 넣고 막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정말 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다 같이 하면 참 좋은데.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말까요? 한번 드려볼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읽든지
눈이 어두우면 말씀을 들으시든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꼭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만나.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인데요,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하루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갖고 가면 이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요. 저도 예전에 다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저도 옛날에 다 체험했어요. 그거 냄새 나고요, 그 벌레 먹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풍성한 건데요,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는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는데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와 있어요. 감옥에 와 있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왔는데 이게 고통이 아니라 은혜라고, 넘치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왜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이런 내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아주 그냥 선봉이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아주 그냥 주동자였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벗겨다가 바울 앞에 놓을 정도로 바울은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나?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여러분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뭐 목사님 중에서도 뭐 거의 뭐 총회장급 이상 엄청난 분이죠.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거의 뭐 살인 뭐 비슷한 걸 했으니까, 순교하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그랬던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옛날에 그랬거든. 이 사람이 가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만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거든. 자기가 그렇게 허물 많고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쓰러졌던 것만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기뻐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죠.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지고 연약한 자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근데 또 어디 계시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정말 깨지고 상한 마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는 감옥에서도 자기가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해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로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가 바울이 갇혔으니까 바울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로해요. 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위대한 사도가 옥에 갇히니까 낙심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일이 이제 중단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일이 막힌 거 아닌가?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망해지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일이 끊기면 어떡하나? 낙심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바울이 위로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냐?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까지 끌고 갈 수 있었어요. 감옥에까지 메어놓을 수 있었는데 바울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장도 예수님을 믿고 옆에 있는 죄수도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도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매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메어놓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메어놓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도 우리를 메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면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당장 어려우시죠? 일단은 할 수 있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카톡의 대문을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르신들은 카톡이 뭐예요? 카톡이 그러면 카톡을 잘 모르시면 그러면 이제 패스. 근데 아시는 분은 배경 음악도 핸드폰에 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손주 들어오면은 그거 한번 찬양으로 바꿔보라고 하세요.
찬양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좀 드러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어요. 그리고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옆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전도하는 훈련이 있을 때 훈련도 받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다가 말씀에 은혜 주신 거 있으면 또 그 말씀을 문자로도 보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송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우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 안에 더 크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부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굴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귀를 여시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권면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370장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오병이어 헌금으로 우크라이나 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임직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리모델링 비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솟아의 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주사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상이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처럼 하나님 물질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붙잡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작정한 모든 심령들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